천천히.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의 전에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했나이다. 주께 합당한 찬양 온 땅에 들리며 오른손엔 정의가 충만하나이다. 너희는 시온성을 두루 순행하며 시온의 망대들을 다 개수하여라. 시온의 성벽들과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여라. 큰 왕의 성일세 주의 판단을 인내 시온 기뻐하며 오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 시간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자정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이제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이면 정말 어떠한 일이라도 각오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들이 아버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이 추운 겨울 온 세상이 이렇게 참 혼잡하고 점점 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 가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는데 이 시간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귀한 진리를 저희들이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직 주 예수만 자랑하는 저희들의 믿음들이 아버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역대하 6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62페이지 12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회중을 마주 서서 그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이왕에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장이 5 규빗이요 광이 5 규빗이요 고가 3 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으시니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여기가 바로 이제 성전이죠. 또한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하나님의 눈이 그 전을 향하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둔 그곳에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하나님의 귀가 열려 있는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 성전을 다 이제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 회중을 마주 서서 그 손을 펴니라. 자, 백성들이 이제 앞에 성전 앞에 이제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그 단 앞에서 이제 회중을 마주 서서 이제 저와 여러분처럼 그 가운데 솔로몬이 그 손을 펴서 솔로몬이 이왕에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자, 그 앞에 이제 아마 이 단상을 만든 것 같아요. 단상. 거기 위에 이제 올라간 겁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자, 여기서 보면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참, 이 장면이 참 중요한데 왕이 여러분 누구에게 무릎 꿇을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왕이 무릎을 꿇었다. 그거는 뭐 전쟁에서 패했든지 왕보다 더 높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무릎을 꿇는 일이 있을 텐데 지금 솔로몬 왕보다 누가 더 높겠습니까? 앞에는 다 회중들밖에 없는데. 하지만 이 솔로몬이 무릎을 꿇은 것은 회중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참 이건 이 솔로몬이 그냥 어떤 퍼포먼스 그걸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죠.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지금 누군가에게 지금 무릎을 꿇은 것인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린 당연히 왕이지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손을 왜 펴입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왜 벌리는 거겠어요? 도와달라는 거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또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이 솔로몬의 겸손한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정한 이러한 이 모습인 거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솔로몬보다 대단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다 이 솔로몬처럼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 솔로몬이 지금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이 무릎을 꿇을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한 그러한 가운데서 찬양하며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이렇게 향하여 핀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이 솔로몬의 이러한 고백은 갑자기 솔로몬이 어떤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늘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른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5절에도 말씀했죠. 에레미야서의 아까 오전에 그 말씀 가운데서도 자랑하지 말라, 지혜 자랑하지 말라, 용맹 자랑하지 말라. 그런데 뭘 자랑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걸 자랑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 향해서 지금 손을 높이 펴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내가 있기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니라. 아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여호와 이름에는 이제 약속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약속을 이루신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큰 불을 보여주시고 무엇보다도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다. 말씀을 듣게 하셨다. 왜 우상이 왜 헛것이냐 하면 말을 못해요. 우상이 뭐 말을 합니까? 뭘 듣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죽은 거. 헛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음성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큰 불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자, 이 신명기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모세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도 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다 마찬가지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상천하지 하나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다른 신은 없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자,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한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와 세우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솔로몬은 주와 같은 신이 그 하나님이 없다. 그런 하나님이 없다. 상천하지에 그런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이 솔로몬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 지금 이게 기도하는 내용이고 하나님을 이 찬양하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에게 세우시고 그 언약을 다 이루신다. 그러니까 말하시고 다시 번복하시고 그렇지 않으신다. 시건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뭐 입이 있습니까? 또 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손으로 다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자, 이게 다윗의 언약에 대한 거거든요.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집을 세우시고 또 영원히 그 위를 세우시겠다. 자, 그렇게 이제 언약한 내용을 솔로몬이 다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지금 이게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 언약을 이루어 주소서.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딴 말하기 없기에요. 하나님 그 약속 반드시 지켜주세요. 물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들리긴 하지만 이 솔로몬은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은 내용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하나님의 그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뜻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지금 그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우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외 모든 거 더해주겠다. 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겠고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거. 그렇게 우리는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거죠. 먼저는 구하지 않은 것도 얻지 못하지만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언약을 오늘 우리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건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해지고 영원히 서게 된다라는 뜻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진다라는 거죠.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지금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만 봐도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잖아요. 한 번도 안 망했나요? 늘 승승장구했나요? 안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하니까 매맞기도 하고 또 나라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을 버리셨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지나가지만 다 지나갑니다. 전쟁도 있고 평화도 있고 또 난리도 나고 여러 가지 재난도 있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고 그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다 망한다 해도 성공하는 겁니다. 망하지 않겠지 해도 하나님의 뜻이 망하는 거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흘러가는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세상이 아니고 위정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둔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들으시겠다. 자, 솔로몬이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17절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솔로몬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왜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네? 지금 솔로몬이 이제 왕이 돼서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고 해야 될 텐데 지금 문제들이 많습니다. 솔로몬이라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호심탐탐 지금 이제 막 나라의 왕이 됐는데 지금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겠어요? 또 가까이는 알 수 없어요. 누가 배신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등에 칼을 꽂는 거예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항상 드러납니다. 평화롭고 잘 되고 문제 없을 때는 다 꼬리 감췄다가 어떤 위기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딱 드러나요. 그 우리도 다 저놈이 저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다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여러 가지 뜻 가운데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평화로울 때는 누가 간첩인지 누가 적인지 모르는데 그런 위기가 딱 터지면은 속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는 사람들은 그 바로 이렇게 뭐든지 하는데, 여러분 큰 소리 치고요 뭔가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뭐가 이렇게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속에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웬만한 지식이 있거나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일이든지요 침착합니다. 침착하고 좀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좀 시간이 흘러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이 뭘 잘못했든지 뭐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좀 신중하게 봐야 돼요. 근데 그 가운데서 뭐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죄 짓는 사람들은 그런 걸 이용합니다.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되려 막 거기다가 막 큰 소리 치고 자기는 굉장히 의인이고 굉장히 자기가 뭔가 이렇게 잘하고 그 속내가 드러나요. 왜 그러겠어요? 정신 차리고 들으면 제가 저렇게 떠드는 이유가 지 살자고 그러는 거예요. 지 살자고. 예? 자기 살자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살자고. 예? 웬만한 국민들은, 웬만한 상식적인 사람들은 어쨌든 기다려 봅니다. 좀 지켜보자. 왜 저렇게 했을까? 왜 저렇게 해야만 했을까? 뭐 아쉬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그러나 좀 지켜보자. 이게 대다수의 생각이고 그게 지혜로운 판단 아니겠습니까? 잘 모르니까. 모르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판단도 미처 하기 전에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대단한 뭔가 이렇게 마치 자기가 그 위치에 있었으면 잘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의 뭐 조금 실수한 거 가지고 막 크게 이렇게 하고 부안해동시키고, 참 그런 모습들이 뭐 과거에나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일어날 거예요. 놀래는 거죠. 깜짝깜짝. 뭐 우리도 놀래죠. 천둥 번개 꽝 치면 놀래죠. 우리도 뭐 갑자기 천둥 치면 놀랍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좀 잠잠해지는 거죠. 그런데 악한 자들은, 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은 그걸 오히려 이용해가지고 뭔가 자신의 어떤 그런 것을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 기도하는 자들은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꾸요. 저도요. 막 뭐 TV만 틀면 뭐 틀면 다 막 온 세상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예? 한 사람도 어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좀 지켜보자 이런 게 없어요. 막 그냥 다 그냥 막 이 세상이 막 그냥 뒤집어질 것처럼 막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과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똑같은 이런 상황이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도 막 온 대한민국 난리 났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정말 큰 죄를 진 것처럼, 또 그로 인해서 온 나라가 정말 큰 위기에 빠질 것처럼 그렇게 막 떠들고 막 했는데, 결국에는 드러난 것은 그건 죄가 없어요.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대통령 자리에서 떨어질 만한 그런 죄가 아니었어요. 결국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온 세상은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렇게 선동해가지고 일반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죠 사실은. 근데 그냥 별일 아닌데 그런 일들을 이렇게 악용해서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할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일까? 근데 제일 목소리 큰 사람들이 죄는 지가 제일 많이 짓고서 목소리는 제일 커. 보면은요.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좀 진중하고
좀 뭔가 냉철하고. 예?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족 간의 다툼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뭐 누가 문제됐든지 일단은 가족이 그렇게 분란이 되면 그래도 그냥 가족 안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조용히 좀 지켜보면서 이렇게, 그래 우리가 한번 잘 우리 가족이 화목해야 되니까, 뭐 좀 이렇게 문제가 났다고 해서 아빠 엄마 이혼해버리고 자식이 부모 아빠 잘못했잖아, 아빠 집 나가, 야 아빠 잘못이야, 그런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건 창피합니다. 창피할 일이에요. 이걸 뭐 동네방네 떠들고 우리 엄마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예? 자식으로서 이건 도대체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저기도 아닌데 그런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노아 그 사건도 보세요. 형제 둘은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좀 실수했다 덮어두고 왜 그러셨을까 기도하면서 그 복을 받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식은 가서 흉보는 거예요. 우리 아빠 이렇게 했다, 이럴 수가 없는데. 그렇게 경건하신 분이, 의로운 분이, 그러니까 그 자식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진정한 가족이라면, 내 아버지고 내 자식이라면 잘못했을 때 좀 지켜보고 문제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걸 해결할 때 잘 이렇게 이 가족이 함께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결을 해야죠. 그런데 간첩들은요, 악한 자들은요, 그게 빨갱이 방식들이에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방식입니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어내려요. 죽창으로 다 찌릅니다. 부모고 선생이고 없어요. 그게 그들의 역사예요. 또 그들은 그게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 다 아는데도 지네들끼리도 그 알면서도 똘똘 뭉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걸 무조건 덮어주고 뭐 쉬쉬하자는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고, 이게 같이 잘 살아가야, 같이 잘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서로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한다면 막 손가락질하고 막 지금 애들도요, 윤석열 막 이러고 있어요, 애들이.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물론 존경받도록 어른들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런 세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세상이. 더 이제 이 어른들이 잘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함부로 하고 그런 세상이 오게 되면 이거는 이 세상이 온전하게 되었어. 그게 지금 유럽이나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왜? 다 그 생각들이, 그 인권, 그리고 다 그게 다 사상들이 다 인본주의에서 다 오는 겁니다. 자기 중심. 내가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하고.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그들이 그래도 그 가운데 교회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요,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질서. 가정에서부터 그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악한 자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유도시키는 겁니다. 온 나라를 들썩여가지고 그렇게 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18절에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솔로몬이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을 했지만 자신이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을
거기에만 가둬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을 내가 열심히 아름답게 잘 지어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거기 거하겠다, 그래야 거하게 되는 거지, 인간의 어떤 노력과 어떠한 공로로도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좀 드려주자, 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뭐 그냥 계시는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열심을 내서 그렇게 하나님을 좀 잘 모셔보자,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는 분들이 더러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으면 아무리 나와서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는다고 했습니다. 찾는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제가 하나님 앞에 전을 이렇게 세워드렸고 하니까 하나님 저 잘했죠? 이제 하나님 제가 하는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조건부가 아니에요. 어떻게 감히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전을 세울 수 있겠으며, 설사 세웠다 하더라도, 했다 하더라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이 솔로몬이 굉장히 낮아지고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 그렇게 말했잖아요.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여기 중요한 이 성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내 이름을 거기 두겠다. 자, 그러니까 이 성전을 말하는 거죠. 주의 눈이 주야로 보아주시고 또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즉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성전은 왜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세웠다. 또 하나님은 왜 성전을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내 이름을 거기 두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말은 이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은 꼭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만의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보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 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는 하나님의 이름에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기도하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 말하고. 이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권위.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다른 신으로, 다른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즉 예수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권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솔로몬 왕, 그러니까 왕만 기도해서 기도한다는 게 아니고 다 누구나 다 기도할 때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은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가 바로, 물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은 사실은 내가 죄를 져서 그렇게 문제가 사실은 발단이 된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죄가 있으므로 그걸 깨닫지 못해서 내가 그렇게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사실 들어가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바로 그 죄가 용서를 받으면 얼마든지 모든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죄 문제.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에도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세우게 하신 가장 큰 목적은 기도입니다. 기도. 물론 예배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가 어떤 기도한다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이러한 모든 행위를 우리가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기도가 곧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하려고 내 이름을 거기 두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하라고 성전을 세우신 거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다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네, 같은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말은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행하실 줄 내가 인정하면서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도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자 보세요. 다니엘이 늘 죄를 져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지금 다니엘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그로 인해서 큰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데 그 내용이 바로 내 죄와 이스라엘의 죄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겁니다.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벌써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벌써 보내서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 나왔나니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언니라. 뭔 말입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과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다 막혀 있다는 거예요. 눈도 떴지만 잘 보지 못해요. 귀가 열려 있어도 잘 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분별 못합니다. 근데 기도함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낱낱이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달리 회개하는 게 아니고, 뭘 내가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뭐 맨날 회개가 아니고, 우리가 지혜가 없는 것 자체가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은총을 얻게 된다. 그 이상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해결도 해주시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혜입니다. 지혜, 분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도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바리새인도 기도 참 잘해요. 근데 이건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아시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해서 그게 그 자체가 복입니다. 은혜이고. 그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었는데 즉 그것은 성전을 가리키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으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지 못하고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도 그러한 기도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